요엘서 갑자기 요엘서를 제가 전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요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이제 구성원까지 교회의 구성원은 누구냐 누가 될 수 있느냐를 우리가 살폈고 잠시 멈추고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던 교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보기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는 마음으로 요엘서를 택했습니다. 더군다나 요엘서는 우리가 교회의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의 차이점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요엘서이기 때문에 제가 요엘서를 먼저 하고자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엘의 첫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에게 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와서 그 말씀을 요엘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한 말씀이다. 이것이 강조되는 의미이죠. 그러므로 요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는데요. 그 이름의 뜻에서 이미 요엘서의 중심의 메시지가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 요엘의 이름의 뜻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해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 백성들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잖아요. 나라의 주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의 흐름의 주인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이 완전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온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백성들을 향하여 계시하신 중심 내용이 그래서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과 회개 그리고 회복과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백성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내게로 와라.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돌아온 백성들에게 역사의 주권자로서 회복하실 것과 그리고 그들을 구속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요엘 당시 백성들은 영적으로 몹시 혼돈한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백성들을 향해 외친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 강력한 선포, 그것은 당시 영적인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요엘 선지자의 강력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환경이 황폐되어 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왜 자신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그 근원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백성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을 때,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있음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통받고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있다라는 것을 선지자는 강력하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 요엘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엘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라.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시작.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들은 슬퍼하도다. 아멘. 13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주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2장 13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는 백성들,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백성들의 영적 무능력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일반적인 회초리를 들어서 저들을 때리신다 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회초리는 저들에게 부족했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인 신앙 상태, 저들의 영적인 부패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식을 택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메뚜기 떼를 사용하신 겁니다. 메뚜기 재앙은 자연재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무기력을 심판하시는 경고의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뚜기 떼와 기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하신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경고는 주의를 주어서 조심하여 어그러진 길에서 돌아서라라는 뜻 아닙니까? 백성들로 이 재앙을 겪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분명했습니다. 돌아서라는 겁니다.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경고는 분명했습니다.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매우 중한 하나님의 경고였던 겁니다.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1장 4절 시작. 팥죽이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15절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2장 1절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처절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의 죄악이 그만큼 중하다는 겁니다. 악하고 중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메뚜기가 먹고 지나간 곡식밭과 흡사하다. 저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표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날을 예표하는 표징이었습니다. 메뚜기 떼를 백성들에게 미리 보내어 징계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예고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해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경고하심으로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어떤 날에 맞추어져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을 경고했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호소하고 또 호소한 겁니다. 만일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날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경고였던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원수를 심판하시는 날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져 타락한 지도자들, 그리고 부요한 자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북편에 있는 군대를 몰아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1장 15절 시작.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다 이르리로다. 아멘. 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3장 12절입니다. 시작.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호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날인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재앙을 보내시어 돌아오지 않을 경우 혹독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에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반면 회개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건져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2장 19절 읽어봅니다. 2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2장 20절입니다. 2장 26절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돌아온 백성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면서도 무슨 날입니까?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날입니다. 백성들의 수치가 다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복이 되는 날이 되도록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신 겁니다. 2장 12절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의뢰 놓으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고 온전하게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는 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는 무섭고 혹독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돌아온 자들,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용서하시고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근거로 말씀하십니다. 그 근거가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절대자이심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품, 그 성품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자비와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메뚜기떼로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것을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풍족하여 다시는 줄이지 않을 것, 불쌍히 여김을 받고 풍족한 복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백성들 아닙니까?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2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2장 18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회복하실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큰 언약을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회복과 구속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입혀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죄인에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 아닙니까? 장차 성령님의 강림으로 더불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주하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장 28절부터 32절 교독하십시다. 2장 28절로 32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임재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령님의 강림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질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성령님의 강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세워진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러므로 백성들로 하여금 그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비록 열방을 심판하시지만 그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돌아온 자들은 누구든지 성령님을 저들 위에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함이 없고 구별함이 없이 남은 자들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3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이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동시에 여호와의 날에는 무서운 재앙이 있을 것, 그리고 그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회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거론하시면서 무한하신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은혜가 무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요엘서에서 우리가 살피게 될 중심 메시지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각 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 1절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본문의 말씀에서 요엘서의 저자인 요엘을 먼저 소개하고 그에게 임한 말씀이라고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서는 그렇게 서술되는 것처럼 보이죠.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말씀이 먼저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을 먼저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영어 성경에서도 똑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The word of the Lord that came to Joel, son of the Pedue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시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강조된 이유는 당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외적인 모습은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외적인 모습이 좋아 보여도 그들의 내면은 형편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교회를 소개하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소개한 교회가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에서 소개하는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저들은 분명 외형적으로는 사람에 보이기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저들은 신앙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적하기를 너희의 내면은 이미 죽어 있어 라고 평가를 내리신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먼저 중요하게 거론하게 된 이유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요엘서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제일 먼저 말씀을 거론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먼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바로 외형과 본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외형은 본질을 담는 그릇과 같은 형태입니다. 우리들이 눈으로 보는 신앙의 모습은 외형 곧 형태, 형식, 모양,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은 본래의 성질이나 성품을 가리킵니다. 본질은 근본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저분은 신앙이 참 투철해라고 평가를 내리는 것은 그 사람이 행동하는 행위, 신앙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어떤 것의 존재의 진실을 말할 때 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질은 그 무엇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할 수 있게 하는 그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본질이 중요한지 아니면 외형이 중요한지 여기에 대한 질문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둘 다 중요하다면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한지 아니면 어떤 것이 더 우선인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질과 외형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둘 다 중요하다면 어떤 것이 더 우선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외형이 중요한 만큼 본질이 중요합니다. 본질이 중요한 만큼 외형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외형은 본질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외형이 없을 경우 그 본질이 어떠한지 인식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외형은 본질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은 그가 하나님께 마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 경우 알 수 없습니다. 외형은 본질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외형이 없을 경우 그 본질이 어떠한지 인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외형적으로 드러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본질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외형이 그 본질을 잘 담아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형은 본질을 잘 드러내는 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형 없이 본질은 인식할 수 없다면 그만큼 외형이 본질을 담는 그릇으로 아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한번 지나가면 이해가 안 되죠. 다시요. 외형 없이 본질은 인식할 수 없다면, 외형 없이 본질이 인식할 수 없다면 외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본질을 담는 그릇으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외형이 중요한 이유는 본질이라는 내용을 잘 보호하거나 잘 드러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외형이 중요하지만 외형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외형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일 외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면 온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간혹 다른 위의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외형의 재질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것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이미 좋은 것을 예견하여 그 외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내용을 예견함으로 외형을 선택하는 결과입니다. 어쩌다가 기가 막히게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본질인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외형을 선택하는 것이기에 외형은 본질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과 이 문제를 견주어 봅시다.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양태는 외형입니다. 그렇다면 내용인 말씀에 따라 외형은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가 무엇이냐 할 때 기도의 본질과 형식이나 방식을 거론하게 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이 모든 것들은 방식과 외형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는 본질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손을 들거나 무릎을 꿇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를 무시한 채 외형적인 방식만 신경 쓰는 것은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가장 먼저 이 말씀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말씀을 중요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우리의 모습은 외형적인 양식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 본질인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외식과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 본질인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외식과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요엘서 12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안시하시나니.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외형을 중시하게 된다면 그보다 훨씬 더 본질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본질을 중시하다가 외형을 무시하면 본질까지 훼손될까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요, 본질을 중시하다가, 여기서 본질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중시하다가 외형, 신앙의 방식, 본질을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외형인 것들을 무시하게 되면 본질까지 훼손하게 될까 조심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외형만을 중시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도 안 됩니다. 형식만 강조하면 위선입니다. 불법입니다. 위선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은 외형과 본질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바른 신앙은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전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본질과 외형적인 신앙의 균형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외형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내면의 가치보다
외형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두렵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요엘서에서는 옷을 찢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하십니다.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본질이라면 자신의 마음을 찢는다는 것을 하나님께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옷을 찢는 것은 외형입니다. 방식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찢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을 찢는 것은 다 버려버리고 외형만 붙들고 나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옷을 찢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거 위선이라는 거예요. 이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입니다.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엘 시대의 백성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필요한 것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유로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를 보내면서 제일 먼저 말씀을 강조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부디의 아들 요엘에게 하신 것이다. 요엘을 통해서 하신 모든 심판에 대한 경고 그리고 약속과 회복은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말씀을 지켜낼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약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눈에 보이게 좋은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는 걸 택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신앙의 방식을 아무거나 취해도 된다.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됩니다. 본질이 중요하면 그 신앙의 외형도 중요하고, 외형이 중요한 것은 본질이 잘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둘 다 버리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다.